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중에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이라는 그림인데 이 그림은 오늘 본문의 탕자의 비유를 듣고서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세상 가운데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 머리가 다 깎여서 민머리로 종의 모습으로 누더기를 입고 돌아온 탕자가 탕자를 품에 안아주는 아버지를 그림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잘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아버지의 손을 한번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손이 오른손과 왼쪽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왼손은 힘줄이 도드라진 남자의 손을 그려놨고 오른손은 매끈한 여자의 손을 그려놨습니다. 렘브란트는 이 아버지의 손에서 아들을 품어주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아버지의 강함과 어머니의 온화한 사랑으로, 부드러움으로 이 아들을 품어주고 있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자한 모습으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늘 착실했고 열심히 일하는 아들이었는가에 반해서 둘째 아들은 놀기를 좋아했고 아버지보다는 재산에 늘 탐심을 갖고 있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형제가 나오는 드라마를 보게 되면요, 말 잘 듣는 이 자식이 나오는가 하면은요, 속 썩이는 자녀가 꼭 집안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전형적으로 말을 듣지 않는 속 썩이는 아들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면서부터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2절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늘 속만 썩이던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이제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본인 안에 있던 속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줄 재산을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 자신이 받을 재산을 달라고 당돌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유산은 언제 받아야 됩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받는 것이 유산 아닙니까? 부모님이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도 무례한 행동이지만 그 당시에는 가장 큰 불효였습니다. 왜냐하면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살아계실 때에 부모에게 가서 유산을 달라 하는 것은요, 이미 내 마음 가운데 내 아버지는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나는 아버지보다도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재산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여러분 건강하게 계시는데 여러분에게 자녀가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기 힘드니까 나에게 원래 주기로 했던 그 유산 있잖아요, 그거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라 말하면요, 아마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 10분 중에 10분은 이렇게 할 겁니다. 너희 놈의 새끼, 정신 차리라고. 이따 아기 한 대 때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요, 아버지가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이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줍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살펴볼 게 있어요. 12절의 마지막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때 이 아버지가 보세요,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재산을 달라는 둘째 아들의 요청이에요. 아버지는 재산을 딱 잘라서 둘째 아들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재산을 둘로 나눠서 큰 아들에게 작은 아들에게 각각 나누어 줍니다. 자, 이제 재산을 받은 둘째 아들은요, 예상한 대로 곧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에 가서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버리고 맙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재산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서 드러나고 있어요. 이 아들은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한번 큰 사업, 큰 비즈니스 한번 해보겠다고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재산을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집어넣고 내 이름으로 된 소유를 보면서 그 재산을 보면서 그냥 만족하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둘째 아들은 그저 아버지의 것을 받아내서 마음껏 탕진하고 싶었습니다. 탕자는 생각했죠. 아버지의 재산 반만 내가 가지고 있다면은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실컷 먹고 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들어오는 돈이 없이 나가는 돈만 있을 때는 왜 그렇게 돈이 빨리 없어지는지,
그 많던 재산이 어느새 다 떨어져 버리고 집 나올 때 가져왔던 그 가방을 뒤적거리다 보니 1,000원짜리 한 장 남지 않게 됩니다. 부자는 망해도 3년 먹을 것이 있다고 했는데 이 탕자의 인생은 어찌 된 일인지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나라에 흉년이 들면요,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황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귀하게 되면요, 돈은 그저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0만 원이 큰 돈이지만 베트남 화폐에서는요, 이 10만 동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5천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여행 가실 때 여러분 50만 원 바꾸면요, 베트남 동으로는 어떻게 되면 1,000만 동입니다. 1,000만 동. 우리나라에서는 만 원짜리가 50개지만 거기서는 지폐가 1,000만 동이면 이만큼 주머니에 들고 다니셔야 돼요. 식사하시려면 기본 한 20만 동씩 내고 식사 드셔야 됩니다. 화폐는요, 숫자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세와 물건에 따라서 그거의 가치가 매겨지는 건 아닙니까? 돈을 전 재산의 반을 들고 나갔는데요,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모든 돈을 다 없애게 됩니다. 왜 그래요? 흉년이 찾아오게 되니까 가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죠.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기서 우리가 말씀의 첫 번째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궁핍할 때에 우리는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궁핍하다는 말이 원어로요, 여러분 히스테리란 말 들어보셨죠? 히스테리오란 말이 바로 이 궁핍하다는 말, 히스테리란 말의 원어입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부족하다, 궁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뜻은 72년 성경에서는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은 부족하다, 궁핍하다라는 의미 또한 멈추다, 중지하다, 막다, 거절하다, 끊어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고 세상에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는 이 아들이 비로소 궁핍하게 됐을 때에 아들의 독주는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있을 때는 잘 모르죠. 갖고 있을 때는 얼마나 내가 부족한지 모릅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내 자신이 얼마나 궁핍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돼요. 이건 다만 돈뿐이 아닙니다. 건강이 될 수가 있어요.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아파 보니까 건강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 가족이 될 수가 있어요.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지식과 학벌과 재능이 될 수 있어요. 있을 때에는 궁핍한 줄 몰라요. 있으니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집엔 재산이 있었어요. 먹을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생각했어요. 내가 이 재산만 갖고 나갈 수 있다면은, 이 재산만 내 손에 움켜질 수 있다면은 아버지 집이 늘 자신이 풍족했던 것처럼 내 삶도 풍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얻었어요. 좋게 말해서 얻은 것이지 정확하게 말하면 빼앗은 겁니다. 재산을 받을 준비도 안 돼 있었고 자격도 없었는데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챕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행복했을 거예요. 마치 자신이 아버지와 같이 부자같이 된 것 같고 내가 어른이 된 것 같이 느껴졌을 겁니다. 돈이 많이 있으니까 주변에 그에게 좋은 소리 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이 재산이 마치 내 노력으로 얻어진 것처럼, 또한 내가 이 재산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고 비로소 궁핍할 때 그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는 비로소 궁핍한 자들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에 탕자의 눈이 떴습니까? 하나님께서 탕자의 눈을 열기 위해서요, 먼저 흉년과 궁핍이라는 환경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비로소 내가 궁핍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를 돌이키시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흉년을 막을 수 있어요? 권력이 흉년을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흉년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흉년을 찾아올 때가 있어요. 건강의 흉년, 가정의 흉년, 사업장과 자녀의 흉년, 내가 어떻게 힘으로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께서 일하셔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밖에 살 수 없는 자들임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 아버지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18절과 19절은 탕자가 지금 혼자서 말하는 독백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탕자가 비로소 누구를 생각하게 됩니까? 나에게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을 떠오르게 돼요. 그는 오랫동안 내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내 생명줄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언제나 자기를 도와주고 나를 좋다라고 지켜 세워주는 친구들이 나를 돕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모든 것이 다 사라진 뒤에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최후의 소망은 아버지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탕자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생각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우리는 어떠한 결정 앞에서 자주 쓰는 말이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 좀 해보겠다고. 생각 좀 해보겠다는 말 우리는 자주 합니다. 생각 좀 해보겠다는 말은요, 선뜻 결정하기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살다 보니까요,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믿으시라고 전도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좀 믿으시라고 말씀하면 대답합니다. 내가 생각 좀 해보겠다고. 교회 한번 나가세요 라고 말하면 얘기합니다. 생각 좀 해보고 나가겠다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지사님, 권사님, 이 사역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같이 사역합시다라고 말씀드리면요, 목사님 생각 좀 해보고 결정할게요. 아니, 돌려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도하고 결정한다고. 근데 진짜 기도하신 건 잘 모르겠어요. 내 영혼은 지금 궁핍해 있고 내 삶은 황폐해 있고 내가 어떠한 위기 가운데 있는지도 모른 채 끊임없이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그 말에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하셔야 되고 지금 사명 감당해야 되고 지금 내가 결단해야 되는데 아버지께 돌아오라고 말하면 생각 좀 해보겠다고, 기도 좀 해보겠다고 지체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탕자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거 중요합니다. 생각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런데 탕자는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마침내 그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는 결단을 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오늘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이것에서 나옵니다. 이제 일어나서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우리 주위에 보면요, 생각으로는 내가 이제 믿음 생활 제대로 해야겠지라고 생각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해도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렇지, 내가 이제 열심히 살아야지.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던 중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참회 기도를 할 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내가 죄인이었어요. 오늘 예배 드리면 월요일부터 정말 잘 살게요, 열심히 살게요, 믿음 있게 살게요 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생각만 가지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곳을 나아갈 때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옛날에 그 자리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생각만으로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성적표 받고 나서요, 늘 했던 생각이 이런 생각 아닙니까? 내가 이제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지. 성적표 받기 전에는 그런 생각 안 하다가요, 성적표만 받으면 생각합니다. 나 이제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고. 아닌 것처럼 다 표정 가만히 계신데 저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아들 성민이도 그러더라고요. 이 성적표 받는 날에는요, 벌써 얼굴이 대역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제가 뭐 시키지도 않고 별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와서 제 손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아빠, 내가 정말 열심히 할게. 제가 별로 얘기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빠, 나 이제 책 열심히 보고 놀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할게요. 그러면 저는 대답합니다. 그래, 성민아, 너 열심히 이제 해야 된다. 제가 말은 하지만요, 제 마음으로는 그 말 절대 믿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매 주일 아침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이제 정신 차릴게요. 제대로 예수 믿을게요. 이제 결단할게요. 끊을 거 끊을게요. 하나님만 의지할게요 라고 결단과 생각하지만요,
성전 문 밖으로 나가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생각으로 끝나버리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도 아마 속으로 저와 같이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야, 그러면 그렇지. 내가 네 말 절대 안 믿는다. 이런 적이 한두 번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생각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그 문제의 시작은요, 아버지로부터 떨어지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탕자가 돈을 많이 써서 탕자라고요? 죄 많이 져서 탕자라고요? 아니에요.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문을 박차고 나면서부터 탕자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면 더 이상 탕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아버지 없는 되지나치는 종이 아닙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그는 아들로서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다리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이제 탕자가 용기를 내어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옴은 집을 향하여 가는데 머릿속은 온통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버지를 만나면 뭐라 말할까? 그 모든 재산 다 어디다 썼냐고 물어보시면은 뭐라고 변명해야 될까? 죄송하다고 얘기를 시작해야 될까? 아니면 나를 종이라고 받아달라고 말을 시작해야 될까? 몸도 지치고 배도 고픈데 일단 아버지께 밥을 좀 달라고 구걸을 할까? 유산을 가지고 집을 떠날 때에는 뒤도 안 돌아보고 자신 있게 문을 박차고 나갔는데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가게 되니까 집보다 무서운 것이 없고 집보다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얼마쯤 걸어갔을까요? 멀리서 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집이 보이면 보일수록 탕자의 마음은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아유, 차라리 집에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저 멀리서 자신을 향하여 달려오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점점 그 사람이 가까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가 누굽니까? 내 아버지예요. 오늘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어제 올지 오늘 올지 내일 올지 한 달 뒤에 올지 1년 뒤에 올지도 모르는데 날마다 동구 밖에 나가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나는 재산을 가지고 나갔을 때 그 뒤로는 한 번도 아버지를 생각한 적 없이 살았는데 아버지는 내가 나간 날부터 하루도 나를 생각한 날이 없는 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지꼴이 되어 온갖 냄새를 풍기는 나를 보고 달려와 안아주시고 입을 맞춰주십니다. 여러분, 이 아들을 기다린 아버지의 심정이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감사입니까? 남편은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고, 자녀는 부모가 기다리고 있는 가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그곳이 내 집이고 내가 거할 가정이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해요? 이미 용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과거가 있고 어떠한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돌아오는 그 순간 이미 그 모든 과거를 완전히 용서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이미 탕자를 용서해 놓고서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조건 없이 살아있기 때문에 조건 없이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분은 조건 없이 돌아오는 자는 주님께서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게 아니죠.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고 달려왔어요.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여나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무겁고 천근 같은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놓을 때에 아버지는 이미
10걸음을 달려오고 계셨다. 아들이 한 걸음 걸을 때에 아버지는 10걸음을 달려옵니다. 아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께로 한 걸음을 걸을 때에 이미 아버지는 10걸음을 그 아들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돌아온 아들이 울면서 아버지께 말합니다.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의 아버지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종원시켜서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시고 손에는 아들을 상징하는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여러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선언이냐면 바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이에요. 의롭다고 하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아들이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아버지가 그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지면 전과자가 됩니다. 나쁜 습관이 있으면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 전적이 있는 사람이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은 우리는 이미 죄인이고 지난날 과거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고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난날에 여러분의 잘못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무엇을 실수했는지, 어디서부터 내 인생이 꼬였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셔요. 돌아오면은 용서해 주십니다. 돌아오면은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그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세요. 아버지께 돌아오면요, 여러분의 모든 과거와 슬픔과 아픔을 주님께서는 헤아려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왜 교회에서 관심이 없냐고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한 것 같냐고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얘기해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관심을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관심 갖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시간 예수님을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성도님이 계신다면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초청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주님의 뜻과 멀리 살았고 내 욕심에 따라 정욕에 따라 살았던 성도님이 계신다면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부름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삶에 지쳐 낙심했고 절망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성도님이 계신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만나야 됩니다. 돌아오면 해결받습니다. 돌아오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치근히 여겨주시고 나를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